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10대부터 시작해갖고 80세가 넘어서까지 성경에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80년을 사는 동안에 정확하게 몇 세까지 살다가 그분이 세상 떠났는지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최소한의 80은 훨씬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대 소년에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서 그가 10대에 겪는 그런 위기의 시험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때가 그의 나이가 80이 넘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그런 사건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왜 자세하게 성경에서는 이 소년부터 80이 넘어서 세상 떠나는 그 시점까지 성경에서는 왜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던 사건은 성경에서는 다니엘 그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의 용사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소년 시절부터 80이 넘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대 때 주님을 잘 섬기고 연세가 들어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살까요? 안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주님을 잘 섬기는데 노년에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살까요?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언급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0대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애가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한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이 위험을 극복했는지를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시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약시대 때 가장 의로운 사람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년 시절부터 노년이기까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3명을 뽑은 중에 다니엘인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결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며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는데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은 언제 의롭게 살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노아가 살아서 어때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비는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방주를 짓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저 할아버지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시절에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미리 경고했기에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의롭게
말씀에 순종해서 따른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10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여기 바벨론 와서 먹는 음식 때문에 그는 시험에 이렇게 봤을 때 어린 시절이지만 잘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한 것이 성경에 기록됐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중간에도 많이 있지만 맨 마지막은 사자굴 속에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그게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를 굶겨 놓은 사자의 밥이 반드시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삶의 중심에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확신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되는가?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확신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확신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게 없다면 이 세상 사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로 확신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갖기 원합니다. 첫째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입증됐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증명이 됐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여기 성경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믿음을 분명히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서만 섬기는 하나님으로 나는 머물고 있고 그분을 섬기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제일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이 유대인 히브리어를 하지 말고 갈대어 바벨론, 그 당시 갈대아 지역입니다. 거기가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옛날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갈대아 사람들이 써던 그 히브리어 말을 이제 너는 못 쓴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갈대어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따르는 겁니다.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이 다니엘만 생각해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름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우상 가장 높은 신의 그런 사람이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너는 이름을 바꿔라. 다니엘이 아니야. 옛날에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아니야. 이제는 벨이 너를 지킨다. 이름도 바뀌어요. 언어도 바뀌어요. 장소도 바뀌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인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갖고 성장하면 믿음 생활하고 가문이 무너지면 주님을 버릴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주님 섬길 것이고 어려운 직장에 다니면 주님을 버릴까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어려울 때는 주님 붙잡고 있다가 잘 되면 주님 버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의 믿음이 무언가라고 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사람과 같이 되려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도 거기에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과거 유대인으로서 배웠던, 이스라엘 땅에서 배웠던 그런 학문 다 이제는 버려버려야 되고 어떻게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나는 이 세상에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제 갈대아 그 만호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정해준 이름을 갖고 있고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장소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방의 우상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너무 싫어한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겨야지 왜 중간에 서갖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섬기냐. 내가 그냥 토해내고 싶다. 지금에 살고 있는 시대를 그려주는 교회 시대를 라오디아 교회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고 있냐면요,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은 그렇게 시대를 바꿔가지고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니까 이게 그냥 서서히 개구리가 죽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씀의 약속도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꿔나가서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구별이 못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바꾸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지셔야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확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인 가운데서 좀 우리로 얘기하냐면 시험 보고 괜찮을 만한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네 나라 지도자로 세우려고 교육을 시키는데 3년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왕이 특별하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음식을 딱 정해가지고 잘 이렇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음식이는 음식인데 다니엘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모든 음식이 진수성찬과 같이 좋은, 왕이 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걸 먹겠어요. 세상에 좋은 건 다 왕이 거기 교육하는 사람에게 다 주게. 그래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이 구약 시대는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는 없어요. 신약 시대는 뭘 드셔도 믿음으로 드시면 괜찮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안 돼요. 비슷한 예로 생선도 어떻게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아무 생선이나 드시면 안 돼요. 요즘 좋다고 하는 어때요? 사람 지도사는 추어탕 그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장어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예?
비늘이 없잖아요, 비늘이. 그래서 성경에 생선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좋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 교육받은 사람이 다 주라 그래도 그거 못 먹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소는 먹어도 돼지는 못 먹어요. 어때요? 짐승은 어때요? 발이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걸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요? 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돼지는 어때요? 되새김질을 안 하고 발은 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걸 먹으라. 그러니까 어때요? 양도 먹을 수 있고 염소도 먹을 수 있어요. 돼지 안 돼요. 예? 그거를 규준하니까 아무거나 못 먹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지금 왕은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어때요? 마음에 자기가 정했어요. 나는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그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위에서 교육하는 높은 사람이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양해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안 먹고 나는 그 대신 콩을 주세요. 콩을 주면 제가 좋겠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지금 어때요? 콩이 단백질도 좋고 모든 게 좋다.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때요? 그런 거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노아가 모든 홍수로 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짐승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과거에는 노아 이전에는 짐승은 안 먹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 와서는 많이 자연 음식 그래가지고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 안 먹는다 그런 분 채식주의자들 많아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씨 맺는 건 먹고 좋은 채소들 먹고 과일들 먹고 이렇게 하면 몸에 더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게 좋구나. 과거에는 고기가 좋은 줄 알았더니 점점 과학적으로는 그거 별로 안 좋다. 지금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니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마음에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먹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요. 자기가 요리를 만들 수도 없고 자기가 무슨 음식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돈 주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지정한 대로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시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왕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인데 지금 네가 와서 요청한 대로 내가 따르면 왕이 왜 너 그렇게 했냐 그럴 때 내가 내 자리가 위태롭다. 내가 요즘 말하면 어떻게 해요? 너 그만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못한다. 그러면 열흘만 하게 해달라고. 열흘만 시험해달라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어떻겠냐고. 열흘만 나는 그런 거 안 먹게 해가지고 나는 콩에 관련된 그런 음식을 저는 주시고 그 사람들은 마음껏 하고 저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어때요? 함께한 세 친구 그 다니엘과 4명이 지금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 11절에 그것들은 너에게 심지어 가증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시체를 가증히 여길지어다. 레위기 17장 14절에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성경에서는 짐승 가능하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채 먹지 말아라. 근데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먹는 고기가 아주 하얗대요. 먹긴 먹는데
거의 하얗대요. 우리는 어때요? 붉잖아요. 피가 많다는 거예요. 붉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피채 먹지 마라. 그래서 지금도 기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피가 없는 것으로 먹고 우리는 지금 붉은 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는 제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환경이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 나는 그거 할 수 있느냐, 이런저런 이유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핑계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은 마음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내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걷기, 행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순수하게 지키는 거예요. 몇 살에? 10대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린 시절이지만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그런 확신이 없으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린 시절부터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사랑하기 원하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네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언제? 네가 말씀 가운데 네가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현대인들에게 하나는 풍요를 누리지만 깊은 공허함과 소외감에 시달린대요. 과거에 비해서 풍요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면의 마음에서는 깊은 공허함과 소외감, 외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채우겠어요? 물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좀처럼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믿지 않는데요. 말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뭐 같이 지내지만 속에서는 어때요? 다 이렇게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현대인의 특징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직장 동료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같이 힘을 모아서 사업하시는 그런 동료 있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래요. 사람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마음에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소년 시절부터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셔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 모든 사람은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징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그 사람의 특징은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져야 반드시 돼야 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이 사는 시대에 역사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살았는데 그 당시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분이 3년째 지금 통치하는 시대에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냐? 어떻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유다 땅을 침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략을 누가 해가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27장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땅 너한테 줄 테니까 잠깐 동안 네가 침략해서 너 가져가라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것도 뒤에서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다니엘이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갖고 무너져요 지금. 그래 어떻게요? 포로로 젊은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의 인생에 누가 관여한 것입니까? 누가 계획한 것입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시대는 내가 만들고 무슨 조상이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 잘되면 어떻게 해요? 조상 탓이다, 뭐 내 탓이다 막 그러잖아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에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공해 왔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네가 요거는 가져가고 요건 가져가지 마.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그걸 지금 가져갔어요. 가져가갖고 어디다 갖다 놨냐면 아시다시피 자기 시인이 있는 곳에 성전에서 가져간 일부 그릇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거 그릇 가져와라 라고 그 그릇 갖고 술 마시다가 죽잖아요. 성경에 다니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릇을 가져가라 했어도 그 그릇을 함부로써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벳사바에서 죽어요. 그 그릇을 술 마시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갖다가 먹었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면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성경은 1절과 2절을 기록해 놨습니까?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관에 있고, 성전의 작은 그릇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참새가 아사논, 1아사논에 팔린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이 얼마에 팔아? 그 가격에 판다는 거예요. 총에 쏴서 죽었지만 그 죽는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무슨 확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나는 갖고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을 지금 겪게 됐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우리 주시는 왕이 주시는 음식 가운데 이거는 내가 먹지 않을 것이고 이거는 먹을 거니까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열흘간만 해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상을 받게 하시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대인관계예요. 지금 오늘날에 가면 지금 가서 지금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 요즘 오면 사업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적으로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다니엘이 가요. 마음에 정했어요. 내가 저분을 만나러 가겠다.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인도할게.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통치자가 마음이 아주 좋으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너 어쩐 일로 왔냐? 엄하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해갖고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열흘간만 시험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거만 해줄게. 이 일이 술술술술 잘 됐어요. 누가 했냐니 말이에요. 자, 지금 마음에 정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누가 만나가 했으며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으며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는 데는 그 근원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 잘한다고 노력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실패하지 말아야죠. 노력 안 하는 분 어디 있어요? 밤새도록 연구하고 밤새도록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읽어볼까?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아마 잠자는 때 말고는 아마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연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사람을 만나서 잘 이렇게 마음이 좋은 가운데서 잘 이게 대화가 돼서 결론을 잘 맞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3년을 마치고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면접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10대 소년이 3년간 교육을 해갖고 질문하는데 기가 막히게 답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여러 지금 제국을 다스리니까 여러 민족의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 4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그냥 여기 보니까 20절에 볼 것 같으면 맨 끝에 보면 10배는 나온 줄 알더라. 이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왕이 시험을 보니까 이 4명이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학문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거예요. 능한 사람 왕이 보니까 그러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잘 봤는데 왕이 좋은 자리 줘갖고 중요한 자리에 놓고 왕과 함께 일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앞길이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지혜의 능숙함을 주셨고, 다니엘은 거기다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셨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자가 됐고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가정, 내 개인의 삶,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 원리 학교 선택할 때 원리가 있잖아요. 다 안 가는 학과를 가라. 다 안 하겠다는 것을 해라. 그러면 잘 된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는 지금 인기 있는 학과 절대 가지 마라. 버려지고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그런 학과를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졸업하고 나오면 바뀌잖아요. 졸업하면 바뀌는 거 이때는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졸업하고 나니까 이거 별로 이게 인기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주 쓸모없는 데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또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라 하는 지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다니엘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70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냥 만약에 이 다니엘이 15세 포로로 갔다 그러면 85세가 된 거예요. 85세, 여기 성경에 보면 85세까지 고레스 왕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있다는 거예요. 85세 은퇴해야죠. 오늘날 같이 지금 굉장히 장수하는 시절이 아니라 옛날에는 60도 못 살았잖아요. 그런 시절에 85세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고레스 왕이 좋은 자리에 함께 있어서 그와 함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1장에서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까? 어떤 결실을 나는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가 정말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중심에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겠죠.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제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